4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놓고 보면 2장과 3장의 7교회를 향한 말씀은 비교적 이해하기 참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오늘 살펴볼 4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은 당시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마다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하셨고 또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읽기만 하면 아하,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지, 나의 신앙도 그러해야지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이후로 들어가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려워집니다. 천상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이어지고 이 14만 4천, 또 용과 짐승, 666, 큰 바벨론,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수많은 내용과 환상과 상징과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크게 4가지 해석의 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한번 화면의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과거주의, 그리고 역사주의, 미래주의, 또 이상주의와 상징주의는 한 묶음입니다. 이 과거주의는 요한계시록을 당시 1세기 당시 교회와 로마 제국의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역사주의는 요한계시록의 여러 예언들이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역사의 여러 시대를 지내면서 계속 성취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미래주의는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많은 사건과 그런 사실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들이다. 지금이 아니다. 마지막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상주의와 상징주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상징을 통해서 모든 시대와 모든 성도가 겪는 영적 싸움과 신앙의 원리로 해석합니다. 과거, 역사, 그리고 미래, 이상주의와 상징주의. 자,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취하시겠습니까? 과거주의,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보는 것이 건전할까요? 한 관점만 지나치게 절대화하기보다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1세기의 실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마지막 날 완성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4가지 관점의 장점과 강점을 우리가 다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7교회를 향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영적인 거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며 무엇을 또한 버려야 하며 어떻게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4가지 관점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자, 우리 4대 교회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표를 보시면서 7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을 한번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교회가 기록되어 있고 또 칭찬받은 내용, 책망받은 내용, 그리고 핵심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평가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부럽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지 칭찬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볼 4대 교회는 교회 전체를 향한 뚜렷한 칭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 비교적 괜찮은 칭찬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많은 사람이 있었다 하면 좋은데 몇 명밖에 없었대. 칭찬이 좀 약해요. 자, 그런데 교회 전체를 보게 되면 대단히 충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떻다고요? 죽은 자로다. 자, 사람들은 4대 교회를 보면서 밖에서 볼 때 야, 4대 교회 정말 살아있다, 정말로 은혜가 있다 평가했는데, 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죽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아니다, 죽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용과 또 주님께서 보시는 4대 교회가 전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다 주님께서 우리 춘천 동부교회,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되며 솔직히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대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사대는 한때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지역은 금과 은이 많이 생산되어서 세공업과 상업이 상당히 발달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부자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도시. 자, 그리고 그 부여와 함께 향락과 우상 숭배도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대 지역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4대는 높은 지역,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고 주변이 가파른 철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혜의 요새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4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 성은 안전하다.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한다.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금방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믿었던 4대는 역사 속에서 2차례나 방심하다가 적의 기습을 받아서 함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무너졌겠습니까? 성벽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군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경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결국 무너짐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가진 4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어떻게 해요? 일깨어, 깨어 있으라. 방심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과거에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방심하다가 자만하다가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일깨어, 깨어 있으라. 그리고 3절에서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도둑이 예고하고 오나요? 저도 살면서 도둑 2번 들어봤습니다. 절대로 온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방심도 안 했어요. 철저하게 문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들어오니까 훔쳐가더라고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일깨어라, 일깨지 아니면 도둑같이 임한다, 이 말씀이 아주 실감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 과거에 전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 도시가, 너희 과거가 역사에 깨어있지 않아서 무너졌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7영은 완전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을 가리키고 7별은 7교회의 지도자, 바로 목회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교회를 4대 교회를 7교회를 우리 춘천 동부교회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손에 붙들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4대 교회는 분명히 지역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야, 정말로 살아있다, 정말로 은혜가 있다, 이런 이름과 평판을 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야, 저 교회는 참 사람이 많은 교회다, 주차장이 잘 확보된 교회다, 시설이 좋은 교회다, 봉사와 여러 사역이 활발한 교회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도 좋은 시설이 필요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필요하며 구제와 봉사와 많은 사역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교회의 영적인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활동이 많은 곳과 건물이 잘 지어진 곳과 주차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다, 여러분, 같은 결론을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주하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살아있음은 겉으로 보이는 많은 활동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 이 관계는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가했죠. 야, 4대 교회 좋은 교회다. 하지만 교회의 중심과 교회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아니다, 죽었다. 여러분, 이보다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평가받는데 주님께는 실패했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있다, 박수를 받는데 주님께는 죽어 있다라고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문제는 균형 있게 보아야 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세상의 평가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잘 지키다가 세상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증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마땅히 비판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통계적으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입니다. 이 신뢰도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가 몇 프로겠습니까? 한국 교회를,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한국 교회 참 잘하고 있다, 신뢰한다, 몇 프로겠습니까? 50% 되겠습니까? 40%? 30%? 왜 자꾸 내려가요? 19%.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잘하고 있다, 19%. 우리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75.4%. 75.4%. 여러분, 자, 기억할 것은 이 통계가 교회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은 분명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 통계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엄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정도는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과연 내가 믿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이 생긴 것은 아닌가? 예배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있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나가서는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을 하지 못한 거예요.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증거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의 평가를 주님의 평가보다 결코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평가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언론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너희 빛이 누구 앞에요? 교회 앞에? 교회 안에? 아니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요? 내가 박수 받는 거? 아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붙들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나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와 우리 춘천 동부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물론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될 수 없지만 바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오늘 사대교회가 잠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믿음의 근원, 살아있는 믿음의 근원은 나의 도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또 착한 행실도 아닙니다. 나의 착한 마음도 아닙니다. 그저 휴지 하나 잘 줍는 거, 교통법규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근원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실 때에 그 생명은 반드시 삶의 반응과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숨을 쉽니다.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에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드십니까? 기도가 부담이 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잘 살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에는, 살아있는 생명에는 호흡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몸에는 여러분,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활력 있게 움직입니다. 축구도 하고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테니스도 쳐야 되고. 왜?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몸은 꼬집으면 아픕니다.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회개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니까 아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아멘으로 반응해야 돼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자꾸만 찔러 쪼개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으로, 회개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나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에는, 삶에는 바로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에 기도가 살아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회개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살아있음을 통해 삶 속에서 거룩과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맺히고 있는가?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사대교를 향해 죽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박수를 멈추시고, 박수를 멈춰라, 아니다, 죽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평가만 하고 진단만 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치료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까지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었다, 끝이다,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일깨어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바 죽게 된 것을 완전히 죽이지 말고 다시 불을 붙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 그 불씨를 살려야 된다.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왜 죽게 되었냐? 왜 자꾸만 불씨가 꺼지느냐?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대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겉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때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야 잘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내 행위의 온전함,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런데 그 중심과 그 행위가 어떻다고요? 온전하지 못하대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안에 있어야 될 영적인 생명과 온전함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꾸미느냐,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행했느냐,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드렸는가, 상한 심령, 병든 몸과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오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느냐, 봉사와 사역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은 춘천 동부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봉사하고 사역했느냐,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남은 것을 죽이지 말고, 완전히 죽이지 말고 일깨어 굳건하게 하라고 했는데,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자,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 받고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4절에서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많으면 좋을 텐데 몇 명이 남아있대요. 복음의 흔적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소수의 성도들이 남아있대요. 자, 이것을 굳건하게 지키라. 그런데 이것마저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은 남아있지만 사라진 간격과 능력, 이것을 다시 불태우라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기를 기도하면서 소중하게 예배를 여겨라. 이 불씨를 살려라. 이것이 남아있는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 죽이지 말고 이것을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죽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이 꺼져간다면 다시 말씀의 장작을 올리십시오. 장작은 혼자 타지 않습니다. 박복인 권사님의 장작이 있고, 우리 박종현 장로님의 장작이 있고, 우리 김재희 권사님의 장작이 있고, 잘해야 되는데, 자, 성가대로 넘어가서 남희성 권사님의 장작이 있고, 이 장작은 혼자 타면 금방 꺼지지만 이 장작 하나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기도의 장작, 기도의 불이 꺼져간다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기도의 불길이 우리 교회 가운데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죽이지 마시고 기도를 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간격, 예배의 은혜, 예배의 기쁨이 꺼져간다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셔야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시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 좀 하래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때의 간격, 그때의 은혜, 그때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때를 제발 좀 생각하고 그리고 지켜 회개하래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회개하라.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네. 이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악인의 궤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해요? 앉지도 말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왜 생각하고 왜 지키고 왜 회개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끼어있는 것인데, 많이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최종적인 평가자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셔서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기회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4대가 돈이 많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향락에 빠졌습니다. 주님 말고 다른 신을 숭배했습니다. 방심하다가 무너졌던 것처럼 너희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방심하면, 자만하면, 교만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으로 돌아와 일깨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회개한 사람의 삶은,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아멘. 감사한 일이죠.
사대교회 전체가 100명의 성도가 1000명의 성도가 다 잠자고 있었으면 너무나도 큰 문제였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1000명 가운데, 그 100명 가운데 깨어있는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요? 몇 명? 몇 명이 있었대요. 그 몇 명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소수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 작지만 그 소수를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죄를 거절하는 사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쳐 주지 않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 소수의 사람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흰옷을 벗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흰옷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으로 결코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해요? 희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의지와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내 착한 행위로 잘 빨아서 내 믿음의 옷이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더러운 믿음의 옷도 깨끗하게 빨아지고 우리의 추악한 마음도 깨끗하게 씻음 받고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의 흰옷을 입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4대 교회는 이름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은 참 좋았습니다. 야, 좋은 이름이다. 4대 교회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름과 영적인 실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이름.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시인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70평생 80평생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이름으로 평가받고 실력으로 평가받고 능력으로 평가받고 스펙으로 평가받고 집으로 평가받고 건강으로 평가받고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 네 누군지 모르는데 네 이름 모르는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이는 내 사람이다, 이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기억하시고 시인하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럼 이름을 남기시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살아있다라는 이름에 만족하지 말아라.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의 그 감격과 은혜와 그때의 그 겸손함과 눈물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에 들었던 기도를 한번 다시 회복해봐라.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일깨어 회개해라. 그리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의 보혈 공로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흰옷을 입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살아있느냐? 너의 예배는 살아있느냐? 너의 기도는 살아있느냐? 말씀을 향한 사모함은 살아있느냐?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살아있느냐? 그리고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다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분명한 최종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와 성김과 하나됨으로, 가정에서는 사랑과 용서로,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는 정직과 착한 행실로, 이웃에게는 참고 인내하는 성김과 배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디에 있든지 바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이름만 알려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라,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정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좋은 평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 좋은 평가 받으시고 내 믿음 살아있다, 힘들지만 정말 잘하고 있네, 야 어떻게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왔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